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은 이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고 잔치를 벌여서 같이 즐겼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고, 그렇게 용서받은 아들처럼,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아들처럼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 당신께 오면 그걸 본인이 해주겠다,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할 때 암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는 이런 축복, 탕자가 돌아와서 오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본인이 용서받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애매하고 그 확신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주님 반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그 실생활에서 항상 그것이 믿음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의 마음은 항상 그걸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은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영이 자꾸 이제 죽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지 않고 죽은 것처럼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약한 크리스찬이 되죠. 그것이 물론 신앙의 훈련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haven't been forgiven their sins by God since they seem not to understand what sin is and who God is, even though they still attend church. Of course, they easily believe that they can't be convicted for their sins and that they haven't got the faith in Jesus, who is behind this illustration of the prodigal son. Therefore, I would like to verify the knowledge of sin and God from these verses 11 to 32. As you know well, the setting is that the prodigal son went off to a remote country with his inheritance money that his father agreed to give him. After wasting all his money, he came back home to his father's welcome, but his brother's anger.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배경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탕자가 이제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이죠, 유산을 받아서 미리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상당히 반겨했는데 그 형은 아주 분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기를 아들로 여겨주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왔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전혀 안 진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거죠.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주께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있을 때마다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수시로 담대히 주님께 그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 작은 아들은 이제 굉장한 길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죄 의식이 있었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그런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이죠. 하늘까지 내가 죄가 다다랐다. 이것은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죄를 엄청 지었다. 거기에 대한 자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비유 속에서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께 엄청난 죄를 졌다. 하늘까지 다다른. 그것은 이제 구약적인 그 표현이죠. 성경의 표현이죠. 그 하늘까지 다다랐다. 그런 그 죄에 대한 무거운 감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달려와서 그냥 안고, 당시 그 동양에서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이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막 멀리서 보고서 달려가는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이죠.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뭐 프라이드나 이런 거 자존심도 없죠. 그냥 가서 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버릇없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잘 보시면 좋습니다. 용서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안고, 본인이 그냥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는데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뭐 이렇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거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만 하면 용서를 진심으로, 물론 진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정말 여기서 작은 아들은 이제 그 당자는 굉장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거를 얘기만 하면 주님께, 물론 기도로 하고 그렇게 하죠. 얘기하면 누가 듣든 안 오든 본인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용서뿐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거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사용한다. 이게 진심이 아니면서 그냥 pardon, 뭐 sorry 그렇게 말하고 그냥 주님께 받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받겠다. 그런 이제 못된 심성이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야비하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양심은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증을 하겠다. 무슨 보증을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다 친근한 표현이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분명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 영이 따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성령과 우리 영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이 그냥 오키파이 그냥 다 해가지고 뭐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하라는 대로, 우리 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영이 따로 있고 우리 영이 어그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 영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의 영을 갖다 일깨운다 말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식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적용하고 있구나를 알면 됩니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게 보증이에요. 내가 분명히 성경이 보증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성령님께서 너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네가 진심으로 누치기만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빠, 아버지를 불러.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주는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성경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작은 아들 죄를 엄청나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친근하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아주 내 죄를 지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회개만 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회개를 아주 싸구려로 하고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밖에 모르죠. 본인이 양심이 알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은 본인 거니까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Our Father God is always ready to forgive our sins, but people think timidly that whenever they feel in their consciousness their sins, that God would be displeased of them. Son with a sense of massive guilt was embraced by the Father, who did not wait for him to ask for pardon, but anticipated him, recognized him, returning from afar, willingly ran to meet him. Verse 20, comforted him and received him into favor. 22-24. Behind this illustration of the prodigal son, God gives us full guarantee through Christ of our adoptions, as we are God's sons and daughters and can call God Abba Father in Galatians chapter 4 verse 6 and Romans chapter 8 verse 15. Whenever we feel the guilt in difficult situations, we can allow ourselves to call him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prayer.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럼 어떤 죄가 이제 있는 거냐, 이제 작은 아들이나 지금 조금 또 후에 나오는 큰 아들이 무슨 죄를 진 거냐,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면 사회나 가족에게 해를 끼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죄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이제 작은 아들의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표현된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보면 이제 현대인의 그 죄의 개념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이 있는데 소외시키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죄죠. 그것도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죄고, 큰 아들의 죄는 뭐겠습니까? 큰 아들의 죄는 조그마가 탕자의 얘기겠고, 그다음에 탕자의 형의 죄는 뭡니까? 탕자의 형의 죄를 갖다가 살펴보면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두 아들한테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나눠줍니다.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고, 그 당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큰 아들에게도 동시에 나눠줍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죠. 여전히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법을 보게 되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유산을 받게 되는 거고, 혹 이제 아들이 여행을 먼 나라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제 캐시로 바꿔서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몫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 큰 아들은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탕자에게 여러 가지 잔치를 배설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28절에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노해가지고. 분노한 이유가 이제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노가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아들인 경우에는 이제 왜 분노했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오해한 게 있기 때문에 분노한 건데, 근데 그 분노한 것 중에서 이제 12절에 그 작은 아들은 이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제 받고 이제 떠나고, 큰 아들은 이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아직 캐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돈이긴 하지만 자기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쓰게 되니까 이제 큰 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고, 그런 이런 큰 아들 마음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에 대한 젤러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막 쓰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돈을 쓸 수가 없고 아버지 감독하에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작은 아들처럼 돈을 막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이제 큰아들의 죄는 더 큰 죄를 갖고 있죠. 무슨 죄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어야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거나 자기 삶에서 개입시키는 게 싫고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물질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급기야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그 무의식 속에는 이제, 그래서 그럼 니체가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현대인의 그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서도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니컬하죠. 하나님 없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잘 모르죠. 그건 굉장히,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니체가 말하는 그걸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멋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탕자와 그 형의 죄는 바로 그 무서운 죄를 현대인은 계속 범하고 있는 겁니다. The terrible sin is people alienating God, and the worst is wishing God dead. The younger son disappeared from the father, and in a remote country h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In verse 13, older son thought that until his father's death he couldn't claim his part of divided inheritance in verse 12, but amounted to showing that he wished his father were dead. Furthermore, he blamed the younger brother on spending the father's money, that was actually his brother's, in 12, on harlots. But actually the younger brother didn't do anything wrong morally, just spending his money. In 13, the problem of the older son is that he is so unfamiliar to the father, even though he actually lives with his father. That's why people like Nietzsche said God was dead. 이제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큰아들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보면 이제 그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탕자가 뭐 때문에 썼는지를 표현되어 있지 않죠. 단지 자기 돈 가지고, 이건 자기 돈이에요. 작은 아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쓴 겁니다. 잘못한 건 스쿼ን더, 그러니까 낭비하고 막 썼겠죠. 사치스럽게. 그 사치스럽게 썼다, 그것도 어떤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죄를 갖다 더 덮어 씌우는 겁니다. 무슨 창녀한테 썼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창녀한테 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이 얼마나 큰 그 바리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분명히 이제 창녀와 같이 생활하지, 그 돈을 낭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 덧붙이고, 29절에 보면은 그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할 일 없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은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가족끼리 많은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을 굉장히 좋은 향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금으로. 근데 이 큰 아들은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서 나와 내 벼슬로,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할 일이 있냐. 지금 이게 여기 작은 아들이 자기 친구들과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다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큰아들은 그렇게 보면 큰아들의 죄를 알 수가 있죠. 큰아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무슨 창녀와 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마음대로 노는 거, 거기에 대한 그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저질렀지 않았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작은 아들보다 더 만약에 큰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졌고 자기 아들처럼 했으면은 더 큰 죄를 졌겠죠. 작은 아들보다 엄청난 죄를 졌겠죠. 이미 죄인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현대인의 바리새인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더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죄에 대해서 또 몰래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그걸 갖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 이 큰 아들은 누구에 대한 비유냐 하면 당시에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오늘날도 이제 이게 교회 내에 있거나 이렇게 위선자들한테 하는 말씀일 수 있죠.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즐기는 그런 삶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잔치 자리에서 즐기게 되죠. 작은 아들은. 근데 큰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께 이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이유가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왜 분노하는지 이제 거기에서 분노를 푸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씀을 잘 보면 좋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분노했단 말입니다. 분노.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 왜 분노하는지 알고 있죠. 자기가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돈을 탕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용서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라 합니다.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죠. 믿지 못하는 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28절에 이제 그렇게 분노하니까 31절에 이제 정확하게 아버지가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all that is mine is yours.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클레임만 할 수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모든 돈은 뭐 그 당시 생산되는 이익이나 모든 돈은 결국은 누구 돈입니까? 큰아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자기 포션을 이미 다 썼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들로 와가지고 그 집안에서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도 자기 돈이 이제 자기 돈만 챙기게 되지 결국은 그 재산을 불리게 되죠. 그 불린 재산은 누구 겁니까? 그 큰아들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아들은 들어와서 살아도 네 돈은 전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큰아들 돈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당시 법에 의하면 재산의 3분의 2는 큰아들한테 가고, 아들이 둘씩 경우에. 3분의 1은 작은 아들한테 간다고 이렇게 그 당시 법입니다. 법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이미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돈을 그 작은 아들은 이미 썼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전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좀 제대로 좀 알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는 이 동생도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즐겨야 되고 그 아들이 하는 그런 생활은 따로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큰아들이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각자의 은혜가 다른 거죠. 하나님 이미 자기에게 더 좋은 걸 주도록 예비하고 있는데도
예비하고 있는데 큰아들에게도 가장 커다란 걸 준다고 예비하고 있는데도 큰아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Christian life has a pleasure with God, not anger towards him. Older son got angry at his father when he heard the pleasure of the feast for his younger brother. Verse 28, when he complained to his father, he also received the word of his father. All that is mine is yours. Verse 31, meaning, never mind, your younger brother cannot touch your money because he has already wasted his portion. Your only job is to enjoy the party and your brother's work from now for your property. In our simple nature, sometimes we become angry at God for our anguishing circumstances by misunderstanding God, our Father, who is always ready to forgive our sins because Jesus died for us and prepared the best thing for us. But the unforgiven people sadly still do not know God and their sin of denying Him. So they did not believe Jesus, who made us familiar with God by the cross.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대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죄 용서에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죄 용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죠. 큰아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꾸 미스언더스탠딩이 있는 거죠. 환경이 물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믿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성경의 그 약속이죠. 이게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여러 다른 곳에서 이게 분노하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용서받은 그거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노와 즐거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 있는 상황과 믿음이 없는 상황을 분노와 즐거움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의 분노, 작은아들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4절 보게 되면 이제 웨딩 방켓 그러니까 결혼식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 참석한 사람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분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바깥에서 내쫓긴 들어가지 못한 믿음이 없었던 다섯 처는 믿음이 없었던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죠. 그 다음에 안에서 잔치 속에서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그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즐거움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노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분노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 있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거죠. You can see the parables of the wedding banquet, Matthew chapter 22, verse 1 to 14, and of the 10 virgins, 25, verse 1 to 13. Not attending the feast is a fall into anger with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at God, whereas attending means pleasure at a wedding banquet. Father speaks on the forgiven believers. With the pleasur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32절에 보면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복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게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자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주님을 저희가 오해를 해서 용서받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상태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령님께서 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믿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